청년의 때는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보면 그 새로운 깨끗한 양피지, 다른 말로 하면 깨끗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화지에 그림을 많이 그릴 수 있는 여백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시절, 그 시절을 청년의 때라고 합니다. 그래 인생에 있어서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니까 인생 도화지에 그려가야 될 여백이 많이 남아있는 시절이다, 그죠?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의 여백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라고 하는 거기에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한 가지 지혜의 그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출애굽을 시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문설주의 사건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도록 하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40여일이면 가는 길을 몇 년 걸려서 갔습니까? 40년 걸려서 갔습니다. 청년의 때는 인생의 여백이 굉장히 많은 시절입니다. 그러나 멋진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지름길이 있고 40일을 걸려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을 때는 40년을 둘러가야 되는 고생의 길이 있음을 우리 청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기성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의 삶의 여정도 아직 중년과 장년과 노년으로서 인생의 삶이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습니다.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 도화지의 여백을 놓고 보면은 중년기보다는 또 장년기가, 노년기가 여백을 기록할 수 있는 게 작게 남아있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더 살아갈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성세대도 우리의 남은 인생을 40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둘러가는 인생의 고생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인생을 힘들지 않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성전에서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교회와 함께 살아가고 교회와 함께 꿈을 키워간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우리 부모님들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려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이야기할 때 형들은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항상 살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마음에 새겼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 주일학교 어린이와 중고등부와 청소년기와 그리고 대학부와 청년기를 지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찬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가대에 앉고 그리고 봉사하는 이 일들을 그냥 예사롭게 보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어디에 담아야 되겠습니까?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겨진 것들이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의 꿈이 되고 또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는 기대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 늙은이들은 청년들의 그
살아가는 삶을 마음에 심어놓고 우리의 꿈으로 삼아야 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이고 막 잠이 잘 안 오고 막 잠들었다면 막 꿈이나 꾸여서 하고, 아이고 막 보신년 한부터 지어 먹어야 되겠다, 기력이 세서 그렇나. 그 꿈이 아니고, 그 생리적인 꿈이 아니고 무슨 꿈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새긴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바라보고 그려보는 그 꿈. 우리 교회는 그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향한 이 꿈을 이룸에 관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과 여기 전도서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쭉 쉽게 우리가 한번 이해를 위해서 정리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그 주어지 들어올 때 중년과 청년의 때에 대해서 유인물들인 것도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고, 또 제가 설교를 한번 간추려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110편 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철저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에 나오는도다.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배경을 가졌는가 하면, 전쟁터에 나가는 왕을 따라서, 백마를 탄 군왕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는 젊은이들을 말합니다. 군사들을 말하고, 그리고 또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젊은 군대, 청년들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의미하면서 오늘 이 110편의 말씀 3절을 다시 보시면요,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는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우리의 왕으로 모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거룩한 옷을 입은 군대로서, 구별된 군대로서, 구별된 청년들로서 뭘 했다고 했습니까? 여기에 거룩한 옷을 입고 어찌하니 헌신하니. 헌신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철거히 헌신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철거히 헌신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지금 군대가 나가서, 젊은이가 나가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죽음의 일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군대로 나아가서 왕을 위해서 왕과 함께 전투한다는 겁니다. 철거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왕께 나오는도다. 이 나오는도다라고 하는 것은요, 승리를 의미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의 선한 싸움을 이 땅에서 싸우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 땅에서 싸워나가는 의의 싸움이, 의의 선한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욕의 때입니다. 피 끓는 때입니다. 육체가 강건한 때입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 생의 차량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가 쉽고, 그리고 넘어지기 쉬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 되신 주님을 따라 거룩한 의의 싸움을 싸우고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대의 문화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대의 젊은이들처럼 흥청망청 쾌락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가 왕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힘들지만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규범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억압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구원해 주신 왕께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함께 저 영광의 나라에 당당하게 입성하는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하는 것은 곤욕스럽고 힘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왕되어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저 영광의 나라에 대관식에 하나님 나라로 다시 입성해 우리가 갈 때에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을 것임을 바라보면서 이 청년의 때를 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전도서의 말씀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일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주시는 건 뭔가 하면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풍성하게 누리십시오. 보는 대로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풍성하게 누리되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내가 잘못 누리게 되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소견을 따라서 청년의 나의 생각을 따라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는 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되 나의 생각대로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나의 가치관대로 살 때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심판이 있다. 이것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꼭 기억하십시다. 내 인생에 여백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대로 내가 경험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거룩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새벽 이슬같이 주께로 나오는 청년들의 삶이 되면 우리 인생의 여백을 멋지고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없고 우리의 소견대로 청년들의 정욕을 따라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의 삶에 고통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되돌아보면 중년이 되어진 저의 삶도 되돌아보면 중년의 중반 아닙니까? 다시 청년의 때가 주어진다면 나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법도를 따라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후회감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보다는 저는 20여 년 더, 한 30년을 더 인생의 여백을 기록하고 살았는데 그 삶의 기록들의 내용들을 보면 그 삶의 그림의 내용들을 보면 고통입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실패한 흔적입니다. 이러한 그림들로 꽉 차 있습니다. 왜 후회하는가? 내가 청년의 때에 이 말씀을 받들고 주의 법도를 따라서 창조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의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 되었다고 한다면 내 인생 중년의 여백까지의 이 그림들이 이렇게 공고하고 고통스러운 그림들로 그려졌을까 하니 후회감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먼저 간 세대의 후회감을 우리 청년들은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의 지름길을 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저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11절 읽어봅니다. 너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씀을 딱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생의 멋진 그림을 그려가는 그리스도인의 청년들이 되려고 하면 창조주를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유혹이 일어나고 시험거리가 생기고 세상의 문화에 젖어 살고 싶은 그러한 욕망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찌하라 했습니까? 절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잘 정리해 나가면 우리의 마음에 유혹에서 이겨내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의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청년들로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청년들이여, 나이가 들어서 아이고 힘들어 이제 주일 못 하겠네. 돈도 못 벌겠네. 아이고 막 70이 됐는데 누가 써주겠노. 그런데 돈은 벌어놓은 게 없고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러한 육체의 쇠함과 환경의 어려움이 오기 전에 어찌하라 했습니까?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청년의 때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라. 이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는 때가 순식간에 온다고 했습니다. 여백이 많이 남아있어서 긴 인생의 여정 같지만 기억하십시오. 잠깐입니다. 쏜살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청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들 세계에 남아있는 인생의 여백 무엇으로 채우고 가시겠습니까? 그려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의 삶의 여백을 그려가시고 인생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주의 거룩한 헌신자들, 즐겁게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 이 성전을 가득히 세워가며 의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대관식에 참여하는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의 여백을 그린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는 참 감사한 게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굉장히 그냥 적당한 분들이 선교사로 온 게 아닙니다. 젊고 유능하고 그리고 정말 그 시대에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에 다 있다 하더라도 결단코 그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은 엘리트들이 우리 한국으로 와서 우리 한국의 순교자들의 선교사들이 되었습니다. 양화진, 그것을 우리는 외국인의 묘지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젊은 분들이 선교사들로 와서 이 땅에 많이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2대로 이어지는 젊은 선교사의 6명의 가족이 묻혀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이화여대나 그리고 그 학교 또 병원을 지은 선교사님인데 선교사 남편은 뉴욕에 있는 퀸즈 대학의 의사였고 아내 되는 분은 누구였는가 하면 펜실베니아 주의 의대를 다니면서 서로가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는가 하면 남편 되는 분은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이분은 무슨 꿈을 꾸었는가 하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우리 유럽의 문화에서 물들지 않고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 의대생, 의과대라도 유명한 의과대를 나온 그분은 중국
산동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주의 의대를 다니는 그의 제네카라고 하는 아내가 되는 분은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을 꾸었는가 하면 비전을 가졌는가 하면 조선 땅으로 나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편 될 사람은 중국 산동으로, 아내 될 사람은 우리 조선 땅으로. 그때가 갓 의대를 졸업하고 교수로 오라, 가면 안 된다, 만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뿌리치고 이 땅을 왔습니다. 산동성에 있는 이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너무 이 제네카라고 하는 아내 될 사람이 보고 싶어서 미국 선교부에다가 나도 조선으로 가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해서 조선에 와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을 하고 난 3년 뒤에 제임스 홀 이 선교사 의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제네카라고 하는 그 아내 되는 분이 너무 충격적이고 힘들어서 다시 미국에 약간 안식년으로 돌아가는데, 그때에 남편으로부터 하나의 선물을 받았는데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그 딸을 임신하고 미국에서 놓고 이제 그 아이가 돌을 지나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제네카 선교사님도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풍토병 때문에 돌아가시고, 거기에 태어난 사랑하는 딸이 성장하여 아버지 어머니가 묻혀있는 이 나라에 나도 섞이며 살겠다 해서 자기도 묻혀있고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도 묻혀있는, 이게 2대의 6명의 가족이 묻혀있는 우리 선교사의 이 삶의 사역적인 역사를 보면 청년 때에 어떤 꿈을 꾸었는가가 이 미개한 조선 땅이었습니다.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여자는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도 그랬습니다. 그러한 땅에 와서 짧은 생을 살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 꿈을 이루고 오늘 이 땅에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케 했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철거히 우리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는 신령한 몸의 부활로 일어나 저 영원한 천국의 대관식에 거룩한 백성들로 14만 4천의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로 참여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 감사 뒤에는 이러한 젊은이들의 꿈이 있었고 꿈을 꾼 헌신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클레 대학교 음대의 맹인 교수님 이름이 쉬워서 전 외우고 있습니다. 김치국입니다. 김치국 교수님, 현재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그는 역경의 고통스러운 삶을 이겨내면서 청년의 때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청년의 때에 꿈을 꾸게 되어진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가 하면 우리 청년들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보여주신 언약의 무지개, 그 무지개, 언약의 무지개가 어디에 떴습니까? 홍수가 끝나고 난 그 구름에 무지개가 펼쳐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 기억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먹구름이 끼어도, 내 인생의 풍랑과 고통이 이렇게 청년의 시절에 주어져도, 그러나 저는 꿈을 꿉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언약의 말씀을 붙듭니다. 어떤 언약이었는가 하면 그 인생의 검은 구름이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를 나는 항상 바라보며 내 젊은 시절의 꿈,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꿈을 키우고 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지금 세계에서 유명한 음악대학의 교수로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을 탓하면 우리의 환경들은 척박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비교한다면 열등감과 자존감이 상실되고 꿈을 가질 수 없는 우리의 청년들의 환경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젊은 시절의 검은 구름이 저 하늘을 덮고 나의 인생을 덮어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봐야 됩니다. 청년들아,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들아, 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며 주께서 오시는 그날 영광의 되관식에 참여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겨내 가야 됩니다. 길지 않은 인생 여정, 여백이 많다고 나의 소견대로 교회와 함께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 내 소견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여정은 고난의 길임을 광야 40년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도의 성자 리빙스턴을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리빙스턴이 뭐이고 어디 커피 이름이가 할지 모르겠지만 리빙스턴은 불타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공부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을 준 사람입니다. 그분의 글에 그분의 자서전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인생을 배에 비유했습니다. 큰 풍랑에 지나가야 되는 큰 대서양을 지나가야 되는 배, 그 배에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그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배 밑창에는 밑에 짐들을 실어 놓든지 아니면 물을 채워 놓는다고 합니다. 리빙스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멋진 항해를 하기 위해서 저 아프리카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멋진 인생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인생의 삶의 여정에 내 인생의 멋진 항로를 할 수 있도록 나의 배 밑창에 물과 같은 밑바닥에 짐이 있었는데 그 밑바닥의 짐이 바로 내 불량한 내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리빙스턴은 멋진 인생의 삶을 항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 밑창에 그 항해하는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그 밑바닥의 짐이 또는 균형을 잡아주는 그 배 밑에 물이 누구였는가 하면 리빙스턴의 인생의 향로를 잡아줄 수 있도록 해준 밑에 그림 짐이 누구였는가 하면 불량한 자기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불량한 자기 아들이 자기 인생의 배 밑창에 하나의 짐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자기 인생의 향로에 멋진 배를 만들어가고 저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도록 자기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 말 듣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날들이 있습니까? 특히 중년 때에는 그리고 노년이 되어가면 자녀에게 집착하고 자녀들의 결과에 따라서 얼굴이 폈다가 쭈그러졌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도록 하는 리빙스턴과 같은 삶을 살도록 하는 우리 배 밑창에 내 인생의 향로를 정해주는 배 밑창에 짐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의 자녀들임을 기억하고 우리 청년들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우리의 은혜를 가지고 평가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다. 너희의 불량함이 내 인생 배 밑창에 짐이 되어서 나의 항로를 오히려 잡아주는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고백하며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에 우리가 본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꿈을 꾸면서
이 인생의 여정을 그리고 남아있는 인생 여백을 멋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청년들로 그려가시고 또 우리 기성세대도 남아있는 우리 인생의 여정의 그림을 그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우리 청년들 그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요 뒤에 따로 받으신 것 중에 하나가 청년들의 시대의 상황인식과 미래라고 하는 제목이 있지, 그죠? 우리 청년들 이거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시기인식과 재발견,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시작! 세계관의 분별, 가치관의 형성, 정체성 확립, 재능 훈련과 직장, 존재 양식의 구체화. 직장이 없다,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한다. 사포 시대가 우리 청년 시대입니다. 지금은 칠포 시대라고 합니다. 칠포기 시대, 어리석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진 재능이 있습니다. 타고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찾아서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연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대 상황 인식입니다. 자, 우리 시대,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경제위기와 청년 포기 시대, 성소수자들의 문화 확산. 이게 성소수자들인데 이게 자기들이 겸허하게 소수자로 붙여서 그렇지 지금 이 소수자들이 누룩과 같아서 우리 청년들의 문화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문화가 성소수자들의 문화로 잠식당해 가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 이 시대의 문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읽어봅니다. 거기에 이데올로기와 신, 가치, 세계관적인 형성시대입니다. 지금은 재래 고전화되어진 3차 문명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나 세계관 완전히 바뀌는 시대를 우리 청년들은 맞이하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사조적인 싸움, 이데올로기화 되어지는 싸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 청년들 부족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부족하다 하더라도 책을 읽어야 됩니다. 역사에 대한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과거를 알아야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이어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조가 뭔지, 이데올로기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합리주의가 뭔지, 계몽주의가 뭔지를 깡그리쳐 무시하고 오직 우리 시대에 돈만 있으면 된다. 배낭여행 메고 외국 여행하면 된다. 그리고 걔는 말로 하노 내 혼자 살면 되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부터 오는 이 문화세대를 인식하고 이 시대에 대한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워질수록 이 시대 안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세계화의 앞으로 세계화를 부르짖지만은 국가주의가 새롭게 형성되어집니다. 우리 청년들 국어훈련, 우리 민족에 대한 새로운 공부, 우리 민족의 역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화에 들떠서 우리의 것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다가는 이제는 전쟁으로 국가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상으로 없어집니다. 돈으로 없어집니다. 사고, 세계관으로 없어지는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세계화와 더불어 일어나는 새로운 국가주의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5,000년의 역사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자랑함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스마트폰에 매달리고 새로운 얄고 쉽게 떠오르는 정보들의 유튜브의 그 가짜 뉴스들에 검증되지 않은 뉴스들의 귀를 기울여서 말에 말을 물어내고 그게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 인생의 삶에 대하여 정체성을 잃어가는 어리석은 청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인공지능 시대를 아시지, 그렇죠?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 청년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을 형성해 갈 것인가도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미래 계획 한번 보십시다. 시작. 개론.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주제입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이건 강조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그 다음에요. 네. 직장의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하자 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인생의 멋진 꿈을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합시다. 더 일합시다. 끝까지 일하며 도전합시다. 자, 다시 한번. 일합시다. 더 일합시다. 끝까지 일하며 도전합시다. 3년 하고 포기하고 1년 하고 포기하고 안 됩니다. 우리 장원성김의교회 우리 청년들은 200만 원을 받아도 내 적성과 내 재능에 맞는 훈련을 통해서 얻은 직장이면 롱런하십시오. 그때 새로운 계획이 만들어지고 꿈이 만들어지고 멋진 인생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뭉텅이 돈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교육을 많이 받아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공평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준비하는 길은 오늘 여기 말씀해 드린 대로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일합시다. 더 일합시다. 끝까지 일합시다. 도전합시다. 자,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 여기에 공부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참 이 스트레스 받는 게지만 따라합시다. 공부합시다. 더 공부합시다. 끝까지 공부하며 꿈을 이룹시다. 싸워야 됩니다. 오늘 그 받으신 것에 보면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뭘 준비해야 되느냐,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하자고 해놓았다 그지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의미 있는 주제 예배를 드리시면서 청년들의 꿈을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는 기도합시다. 우리의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는 자들 되어서 아침 이슬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되간식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의 세계에 입성하는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준비자들이 되어서 섬기는 교회들을 풍성하게 왕성하게 세워가는 미래의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